족보는 이러니라 라고 말할 때부터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후손과 이루어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족보는 이러니라 해놓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 버리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19절부터 26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약속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 창세기 후반부는 거의 대부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할례를 증표로 한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약속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치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보고 그것이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곱을 하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서로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삭의 아내가 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죠. 사촌 동생이 됩니다. 이삭에게는. 이 여자를 이삭이 맞이할 때 이미 나이가 40세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낳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자식이 낳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불임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구약에서 불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잉태해내지 못하는 것,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이 불임인데 이 불임이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부터 이 세계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죽음이 저주로 내려졌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임한 것처럼, 불임이 된 것처럼, 마치 불모지처럼 생명을 기대할 수 없고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가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을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단순히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이 그 복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 안에는 그 생명이 그 안에 핵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불임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생명을 그 안에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라의 능력으로 나온 생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0살이 넘은 여인에게 잉태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리브가는 그 스스로 생명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생명을 이렇게 생산해내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잘 봅시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 사람이고 이 약속에 의하면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나누어 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삭에게도 분명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내가 그래서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죽은 고목과 같고 불모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 생명력이 다른 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황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인류에게 생명의 어떤 그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삭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불임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에서 불임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임을 이렇게 극복해내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이게 가나안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애굽에서부터 같이 데리고 온 하갈이 있으니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내가 낳은 것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10년 살고 이 얘기를 한다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죠. 10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10년 동안 불임일 때 그것은 무척이나 큰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힘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이었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삭도 가나안에서 살았고 가나안에서 출생했고 가나안에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런 문화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현대 21세기에 젖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 21세기가 가는 이 사회에 어떻게든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지 않죠, 우리가. 요즘에 몇 년 전에는 뭐라 할 때 4차 산업시대 하면서 우리가 다 4차 산업 돼야 된다고 막 교회고 뭐고 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에 또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전에는 교회에서 마케팅이 엄청 유행했어요. 이머전 처치라 그러죠. 이머전 처치가 엄청나게 유행해서 교회마다 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성도들을 고객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이 고객을 서비스해 줘야 한다는 것을 그걸 서점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쨌든 사촌 동생이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뺏겼는데 아들도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참 희한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에서 그렇게 젖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어떤 수를 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거나 막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몇 절 속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복을 이렇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했었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멸망시키고 롯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을 때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큰 위로를 주죠. 소돔이 멸망하려고 할 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헷 족속의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중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몇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들이 잘 드러난 것이었죠. 이삭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무엇을 통해서, 최소한 가나안의 당연한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신의 능력과 어떤 가나안의 방식과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뭐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불모지와 같고 마치 산송장 같은 이 세계의 슬픔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세상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어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모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고갈된 산송장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자신의 아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보여줄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유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간절하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 됩니다. 간구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삭이야말로 이 중보기도를 하였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중보기도의 표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마침내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돼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낳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아브라함보단 낫네 이러더라고. 강팍한 놈들이 이제 아브라함은 30년 걸렸는데 이삭은 20년 걸렸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너 같으면 괜찮겠냐? 20년이 걸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10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스마엘을 10년 만에 낳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뭡니까?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도했다. 그리고 이 아타르라는 말 속에서 이삭이 매우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20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도 드러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횡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도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택함 받은 자, 그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며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그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매우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이삭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모지와 같은 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죠.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성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끈질긴 사람이야. 나는 뭐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 기도 한번 시작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삭이 보여주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정이 그렇게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20년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20년간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에 임했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끝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는 스스로가 30년 만에 나온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 약속은 나에게 이미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 시작 전에 잠시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마음을 쓰지도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와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손 모고 뭐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약속의 당사자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기도 했어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강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삭의 기도는 그가 선지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약속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고 이걸 채워야 되고 내가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걸 해소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이게 질적으로 다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탐욕에 빠지고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온전한 길을 분별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의 결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이루어 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약속의 어떤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이것은 생명의 복이었으나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도가,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의 마음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많은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만약에 뭐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좋은 거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간절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할 만한 그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뭐가 있고 좋고 그래서 나한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우리가 기업이요 유산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물려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훨씬 더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비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원이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매달리느냐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마치 내가 죽는 것,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그 공포 속에서 기도했으면 핏방울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마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유산처럼 이삭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려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물려받는 걸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이삭은 잘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갖고 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도 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이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이 후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하도록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와 함께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할례를 말할 때 이 약속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에게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말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유업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복 안에 있는 핵심인 생명력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는 일이 되어서 이어져 가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이건 유치원생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는 인격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뭘 하든 것이든 그것이 그 중심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흘려 넘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로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불임과 같고 불모지와 같고 생명력이 고갈된 세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세계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그 약속 안에는 생명, 이 고목과 같은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과 교회의 활동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생명이 복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족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약속을 가진 자로서 동일한 역사,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뭐랄까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뭐랄까요? 이 세상에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라도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혼자서 뭐 이렇게 막 해서 혼자서 이렇게 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실현하시는 정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면 정말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임, 불모지, 산송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전히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며 누군가를 보호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식, 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길 바라요.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